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까지만 봅시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고 해석해 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몇 마디 바르게 증거하여 여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늘의 찬송, 하늘의 찬송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몇 절을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원전동사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늘에 올라간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였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나라와 배교의 활동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말세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참된 성도들을 심히 핍박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돈과 육신의 쾌락과 음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뿐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핍박도 이겨내는 강한 믿음, 강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핍박도 이기게 해 주시고, 보통 핍박은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말아라 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웬만한 핍박을 다 이겼습니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앞에서 17장부터 나오는 음녀, 이것은 13장의 두 번째 짐승일 것이라고 생각한 그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말한 이 음녀,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배교한 교회일 것이다. 배교한 교회일 것이다. 세상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나라와 결탁된 배교한 교회일 것이다. 이 큰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섭리자이십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의와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산 자는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고, 그렇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섬김이 없고 죄만 짓는 자들은 죄의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는 슬픔과 고통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린 그 음녀, 그 배교한 교회에게 공의로 갚으실 것이다. 엄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한 그 음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벌 내리실 것이다. 4절 5절 보십시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멘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 갚으심 그것이 옳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면 모두들이 다 천사들과 또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또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물론 대소하고, 나이 든 자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고 또 인간에게는 가장 사실은 복된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예배를 패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할 것이 있나요? 있으면은 하지요. 있으면 하지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간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구원을 깨닫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오늘 19장에는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로다 하더라. 귀한 말씀이라고 오는데 좀 생각해 보십시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우레소리, 천둥소리와도 같은 그런 음성이 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믿습니까? 창조를 믿는 것은 뿌리를 믿는 것이고 이 우주의 근원을 믿고 나의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 우리 모든 존재의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고백이고,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 모든 일들을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온 세계에 지금 210만 명이 넘게 확진이 되고 77만 명 가까이 지금 사망자를 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전염병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왔구나. 무서운 홍수도 섭리 가운데서 왔구나. 하나님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 섬기고 하기 싫으면 안 섬기고, 내가 하고 싶으면 이것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저것도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거라. 그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려고 하고, 그죠? 그거는 생명같이 지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나는 지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지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지키면 굶어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수일 하다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성수일 안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성수일을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를 비상하게라도 살리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섭리자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나의 건강도,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의 행복도 필요하죠. 땅 위에서 행복해야지 불행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복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이 창조신앙, 섭리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뿌리를 인정하는 신앙,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이 창조신앙, 섭리신앙을 가지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24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내가 이 중에서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구별 못하면 나는 죽은 자와 같으다.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열심히 제일 귀한 시간을 내가 성경 읽고 기도의 시간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가서 열심히 하고, 뭐든지 구전일이 없다 그래서 아까 손으로 수고하라 오전에도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무슨 이든지. 평소에 그래서 열심히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가 차이가 나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나중에 억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는 이제라도 깨닫고 내가 젊을 때, 어릴 때 생각이 좀 부족해서 내가 잘 못하고 또 내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오늘 이 형편이 됐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지금이라도 그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이, 그걸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할 것입니까? 사회 탓을 합니까? 부모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합니까? 부자 탓을 합니까? 탓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부족 때문에 오늘 현실이 여기 왔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됐다. 창조신앙,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이 돌머리 같은 내 머리에 총명을 좀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내가 들어가는 직장이나 일에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람 꼭 필요한 인재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기회를 딱 주지 아니하시면은 암만 잘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길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인데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주를 보내셨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학박사들이 많지만은 그들이 우주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말이죠 철학사 이 사상의 그런 세계에 되게 머리 좋다는 사람 훌륭한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주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성경책 맨 첫 페이지 1절에서 알고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로구나. 우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거를 터득한 자이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참 대단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그래서 기뻐할 것입니다. 창조자 섭리자를 내가 알게 되다니 놀랍구나. 감사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특별히 여기에 말한 내용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혼인기약 가모스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혼인잔치 그래서 결혼잔치죠. 결혼잔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또 혼인잔치라는 말도 9절에 또 나오지만은 그거는 가모스란 말에 진짜 그 잔치라는 말을 하나 더 써서 혼인잔치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가모스라는 말만 가지고도 헬라어의 혼인잔치 뜻이 혼인기약보다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혼인하는 결혼식이 있다 말이죠. 결혼. 그렇죠? 그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큰 행사잖아요. 결혼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혼을 잘못해갖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잘해서 참 평생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모르고 젊을 때는 그냥 눈이 맞아서 좋다 결혼하자 그러자 그랬다가 또 티각티각 아이고 또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헤어지는 일들이 많은 시대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고 판단을 잘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판단력을 주시고 또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막아주시고 또 떨어지게 하시고 내게 합당한 자를 내게 붙여주시고 서로 교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좋겠죠. 그래서 혼인은 참 중요한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인류가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차원의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부와 같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부활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릴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죠.
혼인은 결혼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을 정의하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신비해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배경에서 다른 집에서 출생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아이고 참 나는 저기서 오고 당신은 저기서 왔는데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됐네요. 부부가 됐네요. 그게 결혼이죠. 그래 부부가 돼서 서로 한 몸처럼 서로 살고 거기서 자녀도 출산하고 그것이 인간이 사는 결혼 제도지요.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 서로 또 닮아가고 비슷해져요. 비슷해집니다. 하나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서로 생각도 비슷해지고 이제는 취향도 비슷해지고 식성도 좀 비슷해지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서로 맞춰가느라고 그러겠지. 말씨도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결혼은 연합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격체가 아니고 원래 한 인격체인 것처럼 원래 아담은 혼자인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는 것처럼 여자가 이제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한 몸이 되면 다시 갈빗대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한 몸, 생각과 가치관과 또 인생의 목표와 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비슷해지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일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돼서 연합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포도나무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둥치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연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다.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합의 정신을 말합니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100% 순종하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나를 사랑할까? 나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 따먹으면 너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솔깃하게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기해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서늘한 때에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은 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날 서늘한 때에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볼까 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숨었느냐?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죄는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천국에서 완전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되는 그것은 구원의 영화로운 완성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칭의, 구원은 칭의로 시작되고 성화로 진행되고 영화로 완성된다. 그렇게 구원의 우리가 순서를 말할 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부가 입게 될 옷은 여기에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옷이다.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그랬죠.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 영어 성경 번역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디카이오마타라고 하는 디카이오마라는 디카이오마의 복수인데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그냥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5장에도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의의 복수입니다. 성도들이 복수니까 그들의 의들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옳은 행실들이라고 우리는 좀 의역을 했어요. 그 의미를 집어넣어서 번역했는데 그러나 디카이오마타는 행실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냥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의라는 그냥 명사고 그게 복수일 뿐입니다. 디카이오마타 의들입니다. 의들.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그냥 의의 성도들의 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깨끗한 세마포 옷이 우리들의 행실인가? 우리들의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실은 여전히 누더기입니다. 행실은 여전히 부족투성이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은 바가 있죠.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지요.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받은 것이 칭의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그 의는 100% 완전한 의입니다. 거기에 내가 행위로 무엇을 더해서 더 나은 의가 될 수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 의밖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어야 할 참된 옷은 그 의밖에 사실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의 의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 곧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아무리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목사들이라도 제가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노년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여전히 비슷하다. 목사들도 행위의 의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행위의 의라는 것은 여전히 누추하고 부족하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부족투성이인 우리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자는 주께서 모든 행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의 신앙 때문에 천국 갈 것을 감히 믿습니다. 행위의 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의만이 완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기보다 성도들의 의다. 그냥 그 언어대로 의다. 옛날 킹제임스 성경 번역대로 의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단번 100%의 거룩, 100%의 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다. 그것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행위의 의는 여전히 누추하고 누추에 보잘것없는 의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당연한 준비일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흠과 점 없이 서는 자들로 되어야 돼.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속죄신앙 가진 자라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정말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될 것이다. 주께서 순종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싫다 고집부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지, 고집부리고 조금 있다가 할게요, 조금 있다 할게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바빠서 좀 이따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장에 지금 고치라고 말하면 예, 고치겠습니다. 지금 떠나라 그러면 예, 떠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살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이냐 거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예 하고 단순히 복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제가 조금 더 부족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 세마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행실은 괜찮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은 당연히 뒤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예 대답하고 지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참된 만족을 주는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잔치는 좋지요. 잔치는 요새 잘 안 하죠. 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인심이 좋은 시간이죠. 가면 뭐든지 더 먹으라고 그러고 먹을 것들이 참 많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잔치는 좋은 것입니다. 혼인잔치도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영광의 천국에서 되면은 우리가 잔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복됩니다.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만족보다 값비싼 뷔페 식당에 가니까 먹을 것이 참 많다. 이거 이 호텔 뷔페 식당은 진짜 고기가 너무 비싼 데인데 이런 데서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뷔페 식당에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도 천국의 혼인잔치는 좋을 것입니다. 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먹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9절 10절 맞아보십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모든 말씀이 참되시지만은 혼인잔치가 이렇게 중요하다, 복되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라는 것을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영임이라 하더라. 영임이라 하더라. 요한은 너무 감격하여 이 모든 진리를 전달받고 천사를 통해 전달받고 감격해서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는 자기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기 이는 천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대언 사역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천사는 대언자에 불과하다. 예수의 증거, 예수에 관한 증거란 말이죠. 예수의 증거, 예수에 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의 사역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대언 사역에 불과하니까 천사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사람이나 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할렐루야,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큰 음료 즉 배교한 교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화답하여 힘차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을 체험하고 인정하여 있다면 찬송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으니, 어릴 때부터 어려운 설교지만 설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는 우리 어린 우리 교회의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참 복되다. 어른도 아이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둘째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까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사모합니까?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큰 유명한 호텔의 뷔페 식당에 청함 받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건 못 가도, 나는 그런 뷔페 한 번도 못 가본다 하더라도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장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크게 여겨야 된다. 와, 초청장이 하나 왔네. 이 잔치, 먹을 것이 많은 정말 좋은 잔치인데 이 초청장을, 이거는 무시하고 이 초청장을 옆에 놓고, 어이구, 저 아무개 어디 식당에서 초청장 그거 좋다고, 내가 거기 가서 몇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내가 거기 뭐 뷔페를 대접받았다고. 여보세요, 천국에는 5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지금 잔치 초청장 티켓을, 표를 당신이 받아놓고 이거는 덮어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를 기뻐하라. 이것이 사모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돼야 하겠죠.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은 더 이상 죄가 없고 슬픔과 질병과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처럼 신부가 입는 옷이 뭐라 해서 세마포,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의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다. 그걸 강조하고 예수님의 의를 간직하고, 그게 속죄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의를 간직하고, 의를 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또 그 의 안에서, 그 거룩 안에서 의와 거룩의 삶을 힘쓰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성도의 마땅한 길이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잔치를 사모하면서 의를 간직하고, 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의를 간직하고, 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의의 삶을 힘쓰면서 살다가 주님 다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일에 다 동참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을 복된 줄 알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의를 내가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의 삶, 거룩 안에서 거룩의 삶을 구하며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고 천국에서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